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네팔에 가시면 말이에요. 네팔에 가시면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걸 트레비아 나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트레비아 나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네팔에 코뿔소가 있거든요. 그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됩니다. 아무도 그 나무의 그 열매를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그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이 코뿔소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 트레비아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트레비아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코뿔소는 얼마나 그것을 먹어 치우는지 그 트레비아 나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오는 족족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억울해 했답니다. 이제 나무가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가 여물게 되면은 이 코뿔소가 그것을 이렇게 따 먹습니다. 이게 뱃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 육즙은 다 빠지게 되고 이제 씨앗만 남게 됩니다. 그 코뿔소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배설을 하게 될 때에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나와서는 그 씨앗이 또 하나의 트레비아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레비아 나무 그 열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아니,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먹이가 돼서 그렇게 배설이 돼서 그 더러운 배설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물어보십시다.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트레비아 나무는 어떻게 그 트레비아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코뿔소가 트레비아 나무를 먹어줘야지만이 그 트레비아 나무는 새롭게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코뿔소가 나 이제는 트레비아 나무 열매 먹기 싫어 라고 하면서 딴 곳 가서 딴 열매 먹기 시작하면요, 이 트레비아 나무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트레비아 나무의 무성한 잎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 가운데 이 열매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둠 가운데 떨어진 열매는 결코 싹을 낳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코뿔소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이 트레비아 나무는 더 이상 이제 번식하지도 못하고 또 태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트레비아 나무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코뿔소가 죽는 순간, 사라지는 순간
이 트레비아 나무도 다시는 세상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요. 아카시아 나무에서 아카시아 꽃과 또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누가 좋아하냐면요. 그 나방의 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방이 밤새 그 꽃 사이에다가 유충을 떨구고 가면은 그 유충이 그 아카시아 꽃과 그 열매를 그렇게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유충은요, 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씨앗도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유충이 그 아카시아 꽃에 임하게 되면은 열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충이 임하게 되면은 아카시아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코끼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 아카시아 나무의 그 꽃과 열매를 또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을 때에 무엇도 같이 먹느냐? 거기에 함께 있던 유충도 코끼리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씨앗은 그 코끼리 뱃속으로 들어가지만 유충도 함께 들어가서 그 배에서 열심히 소화돼가지고 뭐가 소화됩니까? 유충도 소화되고 열매도 소화되는데 남는 것은 뭐예요? 씨앗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무엇을 통해 나오게 됩니까? 배설물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또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아까 네팔의 코뿔소도 그랬고 이 아프리카의 그 코끼리도 그렇고 이제 그 나오는 배설물이 만일에 없다 하면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하여도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설물이 뭐가 됩니까?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게 겨우 열매로 자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먹이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주 정교하게 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섬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창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저런 조그만 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무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공중에 떠있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하나님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 돌보시지 않겠느냐? 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의 눈으로 보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연 가운데 하나같이 역사해 주신다면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비아 나무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싹을 키우고 또 이파리를 열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씨앗을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바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 거역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죄악된 삶에 하나님과 대척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는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을 걷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되어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며,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길에 있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라고 했을 때 만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의 결정의 주체가 되고 힘이 있다면은 그걸 민주주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오직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원문이 앵기조라라는 뜻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천국에 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고 즐겁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와이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에 누구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하와이에 처음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하와이에 처음 왔을 때 저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야, 천국이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떠나서 하와이 간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거기는 천국 같다는데
정말로 너는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천국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이 와보니까는 진짜 사람들도 천사 같고요. 저 여러분 그때 봤으면 천사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착하면서 야, 천국에 왔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가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오직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내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오직 하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삶이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운데 이루어지길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나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 그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내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의 계획과 생각보다 앞서가게 된다면은 결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귀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에는 주여 지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게는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는 시련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나 고난을 기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기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내게 오는 것이 너무 싫고 괴로운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앞에 있어요. 제게 고난이 왔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 누가 이 고난을 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내게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셔야죠. 근데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도민아, 네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정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시험 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세상은 너를 핍박하고 너 가운데 고난을 주고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러니 너가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에 그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 놀라운 천국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볼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억울함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면 제가 물어보고 답을 부탁했잖아요. 어찌하여 답을 안 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려고 싸워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 잘 기억하세요. 억울하면 억울해집니다. 미워하면 미워해집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게 됐습니다.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도민아, 네가 그 일을 할 만하니까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억울할 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분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찬송하게 만들고요, 감사하게 만들고요, 이것이 축복인 줄 보게 만든다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제가요 정말로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십니까? 예수 믿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아까 화가 나면 어떻다고요? 화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억울하면 어떻다고요? 억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물이 그냥 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혔더니 오히려 찬송의 은혜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물인데 놀라웠게도 그전에는 내가 그것이 억울한 일이었고 화나는 일이었고 분하는 일이었고 속상한 일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억울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분한 일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의 나라에서는요,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고 찬송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참 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가끔 한국 나가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요, 친구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잘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교수가 되고, 한 친구는 의사가 되고, 한 친구는 사업하는 친구가 됐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내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는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었거든.
아, 근데 보니까 다 잘 돼 있고 나는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교회에서 목사 돼가지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니까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초라하겠어. 근데요,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말합니다. 도민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게 되었니?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되었냐? 내가 정말 이거 때려치고 나도 목사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저를 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말 합니다. 속으로 너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게는 뜻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의 길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불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실 때에 내 뜻과 다르지요. 내 생각과 다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며 어두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임하는 축복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